갈릴리 회당에서 가르치셨던 예수님, 오늘은 그 예로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라는 제목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이 예배의 시종을 성령께서 주관하옵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저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있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을 본받아 합시다. 지난주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라는 제목으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진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고 질문하고 그 답으로 인간의 생명은 안개와 같음을 알아야 하며 주의 뜻에 초점을 포커스를 맞춰 인생의 목표를 세우되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 라고 하며 세월을 아끼며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며 살자라고 하였습니다. 지난 월요일은 80주년을 맞는 광복절이었죠. 그래서 8.15 광복절을 기념하는 말씀으로 정체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는 어떤 것인가 생각하는 중 주요 글자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치신 8복 중 첫째 복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과 또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시며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오냐고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니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천국은 죽은 이후의 장소가 아니라 믿음과 사랑과 그리고 마음의 변화로 임재할 수 있음을 강조하신 말씀과 그리고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자유는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백성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는데 마태복음 4장 24절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병 고치는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다 고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예수님은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면서 소외된 자들을 찾아 위로하고 참 자유를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최근 어느 목사의 설교를 듣는 중 능력 없는 목사는 고쳐 쓸 수 있지만 병든 목사는 사용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자기도 건강하게 운동을 하고 체력을 관리한다는 말을 듣고 저도 맞다 아멘 했습니다. 우리는 육체는 물론 영적으로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유지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생각하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며 광복절을 보내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자고 준비를 했으나 이 말씀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이미 8.15 광복절도 지났는데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말씀 전파의 모범적 방법을 이 시간에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는 것이 더 뜻깊겠다라고 생각하여 다시 준비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2절 말씀 본문 삼아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의 시간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 전하시는 방법과 모습은 참으로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항상 쉬운 방법인 소크라테스도 그랬죠. 메타법, 질문하고 답하는 방법을 사용하되 비유를 들어 이해하기 쉽게 복음을 전하였었습니다. 예수님 말씀 전하는 모범의 방법을 알아보면 첫째는 소재를 적절하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그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서 말씀을 전파하셨는데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소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전하는 말씀이 바로 당초에 전하였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라는 제목의 18절 말씀으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당시에는 안식일이면 많은 사람들이 회당에 모였고 오병이어라는 거죠. 오병이어 고기 5덩이와 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를 남겼다고 5,000명을 먹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들이 또한 구약의 말씀을 읽었으므로 이런 상황을 하시는 주님께서는 그들의 종교 생활의 관습을 잘 이용하셔서 효과적으로 이펙트하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적절하게 분위기에 맞는 적절한 소재를 선택하여 말씀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생뚱맞고 엉뚱한 소리하면 싫어하지 않습니까? 시간과 장소에 적절한 소재로 말씀을 모범적으로 전하셨던 예수님을 우리도 닮도록 합시다. 둘째는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본문 20절에 보면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하였습니다. 회당에 모인 자들이 예수님을 주목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는 청중의 영적 상태를 잘 파악하시고 그들에게 필요로 하는 적절한 말씀을 정확하게 에라 없이 반듯하게 잘 전하였던 것입니다.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셨다는 말이지요. 우리도 몸이 가려우면 긁어달라고 부탁하는 때가 있는데 긁어주는 사람이 엉뚱한 것을 긁으면 어때요? 시원하기는커녕 신경질만 나죠.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있는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살짝 읽어주므로 포로되고 눈먼 자로 물린 삶을 사는 그들에게 무더운 날에 시원한 생수 같은 생명 말씀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저는 어제 강릉 해변에 다녀왔습니다. 떼약볕에서 물놀이하며 즐기는 펜션에서 자유분방하게 대화를 나누며 먹고 하는 그런 것도 봤는데 저는 대신 바위에 앉아서 말씀을 연습하였습니다. 즉, 이 말씀은 어두운 시대적 상황 속에 오늘도 사는 어둠 아래 있는 그들은 물론 오늘날 여러 가지 정치적 경제적 혼란스러운 여건 속에서
장래를 걱정하며 우리 후손들이 겪어야 할 무거운 짐들을 염려하는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해결사로 은혜를 베풀 것을 기대하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이 대목에서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찬송가 520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라는 찬송을 한번 불러봅시다. 이 찬송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을 근거로 블리스가 곡을 썼는데 부흥집회에서 찬송을 인도 하는 중에 후에버 누구든지 라는 부흥강사의 말에 감동을 받아 작곡했다고 합니다. 한번 불러봅시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나 오라. 왔어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죽게 오라. 왔어 주의 말씀 들어봐.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whoever 오라. 어느 누구나 오라고 하십니다.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고 하십니다. 지체하지 말고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신 바로 그런 교회, 김포 꿈의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 등록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헌금 안 해도 좋습니다. 일단 오셔서 주의 말씀 듣고 주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큰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말씀 중심으로 올바르게 해석하고 전하셨습니다. 저는 제일주의를 가끔 주장합니다. 말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교회 제일주의, 말씀 제일주의를 말하며 오직 하나님, Only Jesus Christ. 세상보다는 교회 안에서 말씀의 은혜 받으며 정상적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말씀 중심으로 설교 준비도 하는 편입니다. 간혹 양념처럼 찬송을 부리기도 합니다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본문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오실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였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공관복음 마태복음 24장 35절, 마가복음 13장 31절,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33절에서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강조하십니다. 특히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 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신구약 66권 1189장 그리고 31,173절로 구성된 이 방대한 성경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사역입니다. 성경 중 대표적으로 한 절만 남기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80주년 광복절을 맞는 우리가 해방의 참된 해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를 통해 이 진리를 해석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복음을 바르게 전할 때 돌같은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25장 돌아와 한 절만 부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찬송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 나오는 당자의 비유를 배경으로 미국의 게이츠 여사가 작곡했고 복음 찬송 작가인 토니 작사했고 작곡을 했습니다. 이게 게이츠가 작사, 토니 작곡했습니다. 돌아와 맘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집을 나간 형제 자매여 어서 속히 집으로 돌아오세요. 문 열어놓고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는 아버지의 집으로 하나님이 꿈꾸신 바로 그런 교회 김포 꿈의 교회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능력 있게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 전파에 그 능력은 놀라웠습니다. 파워풀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나요? 적절한 소재를 시적절하게 잘 사용했고 꼭 필요한 말씀을 촌철살인적으로 살인적으로 전하셨으며 말씀 중심으로 전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복음 전달 방법을 교훈 삼아 복음을 바르게 잘 전도하며 살다가 저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내주 보호 인도 역사하심이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던 예수님의 복음 전파를 교훈 삼아 전도하며 살다가 천국 가기 원하는 저들의 심령마다와 그 가정과 일터와 꿈의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